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상반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까지 혼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세계관은 순종이라는 반드시 행위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행위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구약의 세계관에만 성도들이 몰두하게 되면 오직 어떻게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약에 입각한 기복주의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나치게 신약의 세계관에만 몰두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신앙 안에서만 사는, 세상을 외면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신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이단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이루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한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은요, 단순히 세계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문자죠.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가지는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반면에 신약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히려 신약은 텍스트보다, 말씀보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콘텍스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텍스트가 중요하고 신약은 콘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해석하는 게 신약의 말씀의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 또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되는 이 말씀을 대부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제가 기도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당연한 말씀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지는 않잖아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북동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먼저 루디아라는 여성을 제자로 삼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종이 먼저 사도 바울과 일행을 지금 알아봅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알아보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요. 쫓아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찬양까지 해요. 그리고는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자라고 스스로 입으로 전해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이 귀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네, 지금 이 종이 나 귀신 들리니까 한번 쫓아내봐 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맨날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며 괴롭혔던 거예요. 그만큼 이 귀신이 여종에게서 안 나갈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맨날 며칠을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종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당연히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여종이 많은 물질의 이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가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을 착고에 채워서 두 사람을 가두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몸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해. 누가 더 열심히 잘하는지 내기를 한 것처럼 뜨겁게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이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터가 무너지고 문이 부서지면서 옥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때 한밤중에 졸고 있던 간수가요,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대신 그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던 겁니다. 칼을 들고는 자신의 심장을 막 찌르는 순간 사도 바울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간수가 자신을 살려준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해요. 자신이 구원받을 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애원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다 구원받는다는 말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겨주고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는 다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여기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무 죄도 없던 사도 바울을 어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괴롭히는 장면이죠.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막 귀신이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귀신을 지금 쫓아내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물질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23절 말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주인이 사람을 선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 물질이 손해가 왔는데 그냥 참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질 때문이죠. 세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가두었던 상관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따라와서 괴롭혔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물질 손해 때문에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 세 번째 말씀은 상관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 감이 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잖아요. 근데 지금 옥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들이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까지 다 벗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마귀는 물질로 우리를 가두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귀가 만든 물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물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매인 것에 벗어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초월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마귀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늘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지만 우리 인생에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요즘에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물질이 최고지. 물질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물질만 있으면 우리도 다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될 수 있지 라고 우리를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에 마귀가 만든 물질이라는 이 거짓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우리가 평생 갇혀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감옥에 우리가 지금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물질의 감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딱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저주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이 거짓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31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집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 자녀,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집, 건물을 나타내는 하우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이 물질이라는 하우스에만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이 물질이라는 불행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물질의 감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이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인류가 받은 저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이 땅 가운데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단순히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든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평생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온통 물질이 전부죠. 물질이 기준이고요. 이것이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감옥인 줄도 모르고 쏟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쏟고 살잖아요.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물질이라는 이 불행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 안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안태원 청년이요, 연극 공연을 참 잘 마쳤습니다. 그 공연의 제목이 상자소년이에요. 근데 이 연극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잔디밭에 상자 있죠. 나무, 종이로 만든 상자에 누워있는 이 아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곁에는 이 무거운 열쇠꾸러미를, 자기 막 몸집만한 무거운 열쇠꾸러미를 목에 건 주인공이 나타나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잔입니다. 자, 그리고 하잔은 자기 집을 잃어버렸다고,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 주인공 하잔의 말에 아토는 영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토는 어떻게 해요? 상자가 집이니까 어디든지 자기 집이 될 수 있고 방이 될 수 있는데 왜 집을 찾아야 하는지 그렇게 반문해요. 그리고 그들의 곁에 상자, 집을 파는 세나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등장하죠. 하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상자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토와 세나는 어디에서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어디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 말고 이 땅에는 중요한 것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간, 어떤 집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나는 당시 상자를 팔려고 떠나죠. 여러분, 하잔에게는 외롭고 쓸쓸한 집만, 주인공은요 집에 오면 늘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집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잔은 밤마다 꿈을 꾸면 이 집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잔의 부모님이, 주인공 하잔의 부모님이 하잔을 찾아옵니다. 자, 찾아와서는 이 하잔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걱정해요. 열쇠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열쇠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잔의 엄마는요, 엄마 아빠는 우리는 남부를 거 없이 큰 집에 살고 큰 차, 비싼 옷을 가지고 있고 또 하잔에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방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잔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우리도 자유로운,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상자 안에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상자는 집이 될 수 없다며 억지 피우지 말라고 막 하잔을 꾸짖게 되죠. 그 순간 하잔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열쇠꾸러미를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하잔의 엄마 아빠는요, 기겁을 하며 열쇠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하잔의 그 나무 상자, 종이 상자 안에 사는 아토는 이 하잔에게 자신의 상자를 건네줍니다.
자, 그러자 하자는 주인공은 아토와 함께 상자를 들고 사라지는 것으로 이 연극이 끝이 나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쉽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 소년이라는 연극은요, 물질을 대변하는 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물질이라는 이 불행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 물질이라는 만든 공간 안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저주가 바로 마귀가 거짓으로 만든 물질이라는 감옥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저주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그 저주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한 삶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마귀가 만든 감옥에 사는 그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저주의 감옥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